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매주 그렇지만 너무나 특별하게 또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찬양팀께 우리 또 모인 우리 권속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은혜가 넘치는 이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 은혜가 날로 날로 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길 원하고 또 뜨겁게 찬양 인도하는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중보해 주십시오. 또 얼마나 때로는 영적 공격도 있을지 한 분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지켜보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참 저렇게 예배하고 반주하고 싱어하고 인도하는 그 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하나님 이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분연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죄의 처참함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또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풀 어떤 그 말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1부, 2부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며 그리고 죄가 어떻게 은밀하게 들어오며 그런 뒤에 죄 어떻게 우리를 처참하게 하는가에 관해서 아주 그냥 상세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를 유혹하고 알려주면서 마귀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유혹적인 표현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정말 말씀을 하셔요.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들에게는 이제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면서 화영검을 돌게 하시거든요. 표현이 유사한데 의미는 다른 거죠. 여러분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와 이거 좀 꼭 좀 먹어야겠다. 우리 막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학구열이 있을 어머니들은 우리 애들이 이거 꼭 먹여야겠다. 이거 먹어야 애들이 똘똘해지겠네. 대학은 따농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거짓말이죠. 마귀의 말 거짓말이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거룩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실상은 선악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같은 자리에 네가 올라가려고 하게 돼요. 너가 생각하는 게 선악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내가 저 여인이 이쁘면 내 아내 삼아야 되고 노아의 홍수는 그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눈에 아름다워 보이니 아내들로 삼는지라. 아내들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온 세상이 사실 죄악 가운데로 물들어가는 걸 보거든요.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기준이 주님 것이었는데 주님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지고 내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에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능력 이상의 권세를 갖는 것 참 위험합니다. 예, 제가 신년도에 이어갈 교역자 또 새로 모실 교역자 같이 고민하면서 사실은 금요 심야 때 2달간 기도를 부탁드렸고 그랬을 때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얼추 정해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 중에 한 가지 귀한 확신은 뭐냐면 내가 이분은 알지 못하지만 함께 동역을 안 해봤지만 야 우리가 그 주의 백성들 수십 명이 2달간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참 이런 분들 귀하시겠구나라는 은혜의 감사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니까 혹시 우리에게 오실 요량이시면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2달간 기도를 했다. 당신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기도를 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또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섬기자 말씀을 드렸죠. 여쭤보는 지혜. 자, 그러면서 한 주간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끝절이었어요.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되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왜 가죽옷을 지어 주셨을까? 그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죽옷, 그리고 옷도 옷인데 왜 가죽옷? 성규 형제님 가죽옷 좋아하세요? 가죽옷? 예, 물론 지금은 별로 안 좋다고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웬만한 남성 의류 매장에 가서 가죽옷 라인이 최고 비싼 거 아시죠? 그건 아십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이제 양복 브랜드가 있어서 그냥 갔어요. 가다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양가죽 요거 얼마입니까? 별로 뭐 비싼 건 아닌데요. 그래도 고가 라인이에요. 12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왔죠. 그런 것 보면은 주님은 굉장히 고가 선물해 주셨다는 의미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질문해봐요. 이게 본질은 아니니까. 왜 가죽옷을 주셨을까? 조금 전에 쫓아내시고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막 혼내시고 그런 벌하시고 막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들은 일해야 되고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막 그 임신의 고통 몸을 몽말 찢어가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지금 많은 형벌을 받으면서 주님이 너무 어쩌면 좀 당황스럽게도 그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되게 많이 묻는 한 주였어요. 첫 번째 주님이 주셨던 답은 열렬한 사랑이니라 그러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열렬한 사랑. 괄호치고 섬세한 사랑. 예를 들어서 태평 성도님, 아내 성도님, 우리 다은 성도님의 진짜 긴밀히 필요한 게 뭔지 체크하고 알고 계셔요? 안다 그랬어요. 다은 성도님 알까요 이 남편이? 알 수 있어. 진짜 찐 부부네. 아니 나는 저희 아내 필요 나 몰라요. 아내가 듣고 있지만 잠깐 나가 계실래요? 모르겠어요. 나 좀 무딘 것 같아. 이 부분은 질문하면 안 됐다. 저기 우리 이석진 성도님은 저기 안 들어오셨지만 우리 아내께서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지금 너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찾았다. 저기 강 집사님은 남편의 아내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까? 반절만 아내의 입장 한번 들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린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 대답을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챙기시는 분은 열렬히 사랑해야 그를 알아요. 열렬히 사랑해야 그의 섬세한 필요를 알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네이버 쇼핑에 뭘 담아놨는지를 아십니까? 그거 모릅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아내들 맞죠? 남편들은 남편 것만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처럼 건 다를 수 있죠.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주님은 그들이 지금부터 뭐가 필요할지를 섬세히 아셨다는 걸 알게 돼요. 이들에게 지금 몸을 가릴 것과 따뜻하게 입어야 될 계절의 변화 속에 섬세한 선물이 필요하구나. 가죽옷.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옷이라면 주님은 여성의 창조를 위해서 남편의 갈빗대에서 여인을 만들 실력이에요. 탁월한 실력이잖아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요.
어빌리티에 따라서 만드는 능력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 앉혀놓고 모래사장에서 놀아라 그랬더니 성 쌌던데요. 그러다 어떤 애가 확 비명 지르던데 왜 그러냐 했더니 파도가 지나가니 없어졌대요. 그 왜 거기다 건설을 해? 좀 다른 데다 건설을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만든 건 모래성. 조금 성숙한 어른들이 도자기 공예하는 분들 보면 진흙으로 도자기 청자 백자 만들면 고수 그럽니다. 진짜 고수이신 분들이 저 고덕 반도체 공장 안에 있죠. 흙으로 규소를 뽑아다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우와 대단하다. 여러분 다음 주 숙제 드릴게요. 저기 흙 가져다가 반도체 좀 만들어 와 보세요. 그러면은 뭔 소리입니까? 이럴 거죠. 근데 진짜 탁월한 신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온갖 재료를 다 뽑으셔서 옷 만드실 수 있죠. 폴리, 염화, 비닐, 수지 같은 걸로도 만드실 수 있겠죠. 못 따실 양반이 아니시죠, 그분께서. 그런데 왜 가죽 옷이었을까 생각해봐요. 고민 안 해봤죠. 저는 참 한 주간 묵상해봤어요. 주님 왜 소재가 가죽이에요? 그 주님 물으시더라고. 어디서 가죽을 얻었겠니? 동물이요, 짐승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겠니? 죽였겠죠. 죽이셨겠죠. 두 번째 답은 제가 들은 답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이유 열렬한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죠. 예, 여러분 뭐 동물 키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동물 키우시는 분 몇 분 계실까요? 많이 계세요 요즘은. 우리 소희자매님 무슨 동물 키우세요? 강아지. 무슨 동물?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예. 요즘 많이 키우죠. 제 아는 분은 뱀도 키우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데 뱀을 키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도 야 내가 목사인데 뱀은 좀 아니지 않냐. 야 창세기 3장에 저주를 받는데 뱀이 이건 아니지 않냐. 너무 좋아하고 막 뱀을 막 키우고 그랬던. 그 사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나. 다 용납하겠는데 냉동고에서 쥐를 꺼내가지고 렌즈에 데워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뱀이 먹는 게 그걸 먹더라고. 그 정도로 요즘 동물을 키워요. 그렇지만 질문할게요. 동물은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다. 저희 아들이 그 얘기 듣고 울었거든요. 동물이 천국에 안 가.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해줘. 가면 동물 많아. 그래? 그러더라고요. 동물은 혼만 있어요. 땅으로 내려간다고 솔로몬이 선포를 합니다. 동물은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성경은 너무 섬세하게 영혼 육을 말씀해요. 자, 제자반에서 배우는 내용이지만 영혼 육, 영혼입니까? 영과 혼입니까? 2분설이에요? 3분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되죠. 어떤 교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러고 어떤 교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2분설과 3분설 그 구분이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한 가지는 알았다죠. 혼은 그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기능에 가까워요. 우리가 살면서 혼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밥도 잘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동물에겐 혼은 있어도 영은 없거든요. 동물들은 밥 주면 잘 먹어요. 그렇죠? 식사 주면 좋아하죠.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 보니까 개 사료를 안 먹으려고 그럴 때 렌즈에 데워주면 잘 먹는데요. 향이 살아난대. 동물들은 향이 중요해서 10초, 15초를 데워주면 바로 먹기 시작한대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말을 해주더라고. 동물도 혼이 있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본능이 그 기질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근데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준을 나눠주셨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에서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내어 사람 죽을 죄를 대신하게 했다. 사람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여러분, 굉장히 분명한 차이를 봐요. 식물도 귀하고 동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죠.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인지 동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것만이 우선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동물이 들어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펑션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으사 그 피로 예배를 알려주시고 그 가죽으로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동물들과는 다르단다. 너희들은 스페셜하단다. 너희들은 특별하단다. 나를 예배하고 나의 사랑을 입을 때 너희들은 영원히 온전하단다. 말씀하시는 것을 느껴요. 열렬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 구원의 길을 여시려는 계획입니다.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은 없었지만 예배 방식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번제하며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대를 죄를 완전히 속할 것인데 그 인물 누구이신지 너희가 지금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너희들의 이 속죄 제사를 받아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니라. 분명히 이제 바로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다가 왜 아벨이 순교하지만 바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죠.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인 사건이 바로 가죽옷 입혀주신 사건에서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이죠. 15절도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마귀 너에게 하와와 교회에게 원수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와 마귀는 원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를 대적하십시오. 내 후손들도 마귀의 후손들이 있겠죠. 끝까지 주를 부인하는 자들과 귀신들도 있겠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도 되지만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되겠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특히나 여자의 후손은 3인칭 남성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 강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에 쫓겨갑니다. 지금 꼬리만 좀 살아서 흔들면서 미혹할 정도밖에 안 돼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자의 후손, 너무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라 그랬을까? 많은 구약의 족보, 신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들은 남성들을 이름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혹은 누가 그의 아내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남성들을 언급하다가 딱 이 한 분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아가를 낳으면 남자 여자의 죄성이 그 안에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이도 연약한 죄인으로 난답니다.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죄성을 타고납니다. 그리고 자아가 생성되면서 내 것부터 찾고 다투고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렇게 죄를 타고나시면 안 되거든요. 여자가 낳으니 여인의 DNA는 분명히 타고납니다. 분명히 마리아 닮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신비를 보이십니다. 그러니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죠.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십시오. 불가합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수납하라 할 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죠. 이해 안 되는 신비죠.
수많은 기독교의 사조들 중, 아류들 중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그런 시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때 그것이 논문 주제였는데요.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처녀로서의 잉태 탄생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되게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요셉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했다죠. 그런데 성령이 가브리엘을 보내줘서 그가 말씀하죠. 너의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가 믿고 품습니다. 예, 남편이 믿어주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아내 남편이 믿겠다는데 내 아내가 아가씨 때 아이 낳은 게 확실합니다. 남편이 믿고 내 아들을 영접하는 부모가 되는데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시면서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어떤 가죽옷을 주셨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난 너를 섬세하게 채운단다. 너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수술한 어깨를 잘 치료할 거다. 청년보다 강력한 팔을 줄 거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가정을 섬세하게 돌보니 아무 근심하지 마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가지고 두 번째, 넌 나의 형상이란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러 사랑스러운 짐승들이 있지만 차이를 뒀단다. 내가 그 짐승을 잡아서라도 너를 사랑할 것이니 너는 나의 모든 것이란다. 너는 나의 형상이란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뿌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잡으려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여서 길었다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여러분 그 가죽옷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면서 수천 년 뒤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죽옷을 쓰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한 번 다시 불러봐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고백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 다시 부를까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어서 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몇 번에 걸쳐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여러분 열렬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은 여러분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부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억대 부자가 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굶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열렬히 섬세히 챙겨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시면서 또한 필요한 것들은 구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 가지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끄시니 감사해. 필요한 것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선물하여 주시고, 저의 배필을 주시고, 저에게 남편을 주시고, 저에게 아이들을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시고,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내의 필요들을 알고 남편의 필요들을 알려 하지만 내가 모를 때도 많으니 주님은 저의 필요를 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구분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겠다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가죽옷의 의미를 통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성령의 소리를 깨닫게 하사 염려치 않으며 간구하고 원하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구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과 동물은 다르단다. 절대로 진화론이 성립될 수가 없단다. 내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을 준 나를 닮은 백성들이 될 것이고, 동물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겠지만 그들이 나와 교제할 대상은 아니란다 하셨습니다. 혹 식물로 옷을 지어 주셨다면 누군가 그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후손들이 동물을 잡아 가죽옷이라도 만들려면 굉장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상상도 해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동물을 잡아 피를 내시며 그를 죽이시며 그 옷으로 섬세하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두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너희도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긴단다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한 번 더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간구할까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의 기능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며 주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는 내가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물들은 다르단다. 내가 식물로도 옷을 지어줄 수 있지만 동물에게서 가지고 취한 것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자들이 아니니 난 너희들을 그렇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의미 있게 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너는 나와 교제할지어다. 너는 나와 교통할지어다. 너는 나를 사랑할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의 품 안에 거할지어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교회는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찬송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잔잔하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잔잔하게 마이크 띄고 찬송해 볼까요? 놀라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방법입니다.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조차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사 내어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안에서 조금의 죄도 없답니다.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핏값에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뜨겁게 한번 그렇게 기도한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뜨겁게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적셔집니다. 부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됩니다.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기억하며 한 가지를 간구하오니 성령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의 핏값에 보응하며 보답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들,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에 구원받은 믿음의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기름 부어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을 보더라도 복음이 절절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한 단어 가죽옷이라는 표현 안에서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뭉클하신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맡겨드리고 후하게 싸우니 아버지께 받고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사랑하사 동물들과는 달리 내가 그들도 사랑한 것은 알지 않느냐. 요나서에 보면 동물들까지도 살리시려고 멸망을 멈추시는 주님의 사랑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들을 달리 보셔서 특별히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서 너와 내가 예배 중 교제하자꾸나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제 영이 주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찾겠사오니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욱더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송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며 이제 한 가지를 원하오니 제 자아가 내가 원하는 길이 선하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구하고 묻고 듣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감화하심이 가죽옷을 지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친히 그 가죽옷처럼 찢기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헌신하고 귀히 또 예배하는 우리 찬양팀과 모든 예배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